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독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독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사사기의 전 역사를 설명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됩니다. 먼저 1절로 5절은 아비멜렉의 그 비극적인 통치 이후에 사사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야일이라는 사사가 또 일어나서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돌라와 또 이 야일을 소개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반대예요. 돌라는 아비멜렉 이후에 이제 이삭할 사람 푸아의 아들 돌라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을 사사로 다스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누군지, 그에 대한 자세한 또 업적이나 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로 쓰임받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이제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또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가 되는데, 그는 30명의 아들을 뒀대요. 아들을 30명이나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인이 많다는 얘기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기드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부인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사의 직무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열심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아내인지는 소개하지 않지만 30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으로 그가 세상의 삶에 집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30성읍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30마리의 나귀를 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어린 나귀를 타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왕이 나귀를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탔다 이 말은 그가 굉장히 아주 힘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다 이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몇 성읍을 통치했어요? 30성읍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대비되는 사사를 지금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돌라는 이 세상의 삶,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 중에서 자기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삶에 집착하지 않은 사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야일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한 사사였다. 똑같이 하나님이 세웠지만 어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의 직책에 충실하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사사의 직책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이루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야일의 이야기를 지금 돌라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뒤로 가면은 이런 사사들이 더러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사는 한 줄, 그냥 이름 한 줄 탁 등장하고 사라지는 사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사는 또 자식이 얼마고 또 아내가 얼마고 또 몇 고을을 다스렸고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놓는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사사를 지금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집중하며 일했던 사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탔다 이 말은 옛날에 왕들만 나귀를 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아주 그 고급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식을 30명이나 두고 30곳에 고을을 통치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얘기는 그런 각양각색의 인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되는 데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자격이나 그의 어떤 인간됨의 성품이나 도덕적 무슨 수위나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사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이나 가문이나 그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인간들 그런 사사들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실체가 지금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돌라가 23년 그리고 야일이 또 22년 도합 45년이라는 거의 그 5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 때 이스라엘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평안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열심히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야, 이제 이스라엘 모습이 앞에서는 무슨 암몬 자손의 뭐 신을 섬기고 또는 그냥 무슨 어느 족속의 신을 섬기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아주 국제적으로 놀아요. 이제 이 몇 나라입니까? 몇 나라의 신을 지금 다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다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23년 또 22년 긴 시간 동안에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한 중에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듣도 보도 못한 잡신들을 다 끌어다가 섬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 팔아넘겼다. 그렇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8년 동안 아주 큰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모리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였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래요. 내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들로 구원해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신들을 다 끌어다가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 니네가 믿는 신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반복적으로 언약을 깨트리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손절하는 것 같은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장면인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 구원하신다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 따로 골라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지 언약을 버린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은 누구라고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그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 책임지겠다.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내가 이스라엘로 취급해가지고 내 백성으로 취급해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혈연 속에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은 이제 골라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 구원해 가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회개를 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제 알아서 제 인생 알아서 주님이 쓰십시오.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꼬리표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다만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빨리 여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토를 달아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슈브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인해서 빨리 벗어나기를.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놓고 거기다 끝에다 뭐를 붙여놨어요? 단서를. 빨리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지금 당장 건져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가 아니라 고통을 모면하고자 하는 탄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심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제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내 백성을 저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다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잘못이에요. 자 여기서 곤고라는 말은 사악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악을 위해서 행하는 그 행동을 말해요. 이게 곤고라는 말이에요. 막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곤고가 아니고 사악함을 드러내는 말. 악을 도모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막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지금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사악함을 뭔가 악을 도모하는 어떤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곤고라는 말, 그 말을 성경은 그렇게 악의적인 수고를 악행을 도모하기 위한 수고를 행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7편 14절에서도 악인이 죄를 낳으며 재앙을 베고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재앙이라는 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야말이라는 말인데 아말이라는 말인데 그 아말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곤고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재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악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했는데 속마음은 은큼하다는 거예요. 은큼하다. 아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더니 그 뒤에 토를 딱 따라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건져주세요. 요 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했는데 속마음은 악하다는 말이에요. 악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근심했다 이 말. 요 근심했다 요 말. 요 말이 차카르라는 말인데 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영혼이 이스라엘의 사악함을 인하여 짧아졌다. 하나님의 영혼이 짧아졌다. 네페시. 하나님의 영혼이 짧아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심히 걱정하고 심히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 말이 아니고 낙담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악한 쇼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 마음이 낙담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유 저것들 또 쇼하는구나. 싫어했단 말이에요.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진저리를 치시는 거예요. 진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또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암몬 자손이 한판 전쟁을 치르는 무대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 속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회개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를 요 무대를 통해서 설명해요. 자,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쫙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 지금 전쟁의 장소는 길르앗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죠. 그 길르앗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줄 것인가? 그러면서 나가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암몬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자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사기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때려부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회개가 아니고 그냥 사악한 쇼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지금 본문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이 땅 터지자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만 그 길르앗에 입다라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입다는 서자였어요. 서자. 그러니까 이 서자가 돼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요. 멸시받고. 이 서자가 쫓겨나가지고 어디서 가서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비굴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랑 똑같이 비굴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깡패짓을 해요. 이제 그 깡패짓을 하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더니 실상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들이 버린 서자인 깡패처럼 살고 있는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얼마나 이 탐욕적이고 욕망을 품고 있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지금 펼쳐가고 있는 무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토를 달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은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조금만 해결되면은 뭐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이런 토를 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골라내시고 끌고 가세요. 언약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언약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렇게 사기적이고 쇼하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만 있어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참 언약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